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민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예, 최악이죠. 누가 최악이라고 그러세요? 예? 요엘 이야기. 요엘은 뭐 한 방에 그렇게 3장까지 있는데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도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역사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꼭 복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엘이란 뜻은 요라는 것은 여호와,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보통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뭐 야 들어간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뜻이 하나님이고요. 여기도 야훼, 야엘 할 수도 있고 요엘 할 수도 있는데 이 요자가 들어가면요 요시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자녀들 이름 중에서 은혜라는 이름 많거든요. 은혜 이름. 성이 주시면은 주은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다. 우리 아이 이름 지을 때도 김예빛 하면은 예수님의 빛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런 걸 많이 넣어서 이름을 지어요. 구약에도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름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언제적 시대인지는 몰라요. 유일하게 다른 모든 성경책에는 뭐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왕 때 어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해서 시대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요엘서는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왕 때 언제적이게 임한 말씀이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대충 힌트가 잡히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런 걸 유추한다면은 아마 이 시대적 배경이 아마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올 그 전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냐면은 보통 그 예언서들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권면이 있고 위로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데 여기는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예언서는 보통 책망하고 나왔거든요. 책망으로 나왔는데 책망이 없어요. 중요한 게.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예언서가 2권 있는데 그 2권 중에 한 권이 요엘서인데 책망 자체가 없고 왜 책망이 없느냐면은 이미 그냥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어요. 우리가 4절 읽어봤잖아요. 뭐가 남긴 걸 뭐가 먹고 뭐가 남긴 걸 뭐가 먹고 하나도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징벌이 임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 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1장, 2장, 3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러면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초장에 풀이 나고 또 시냇가에 물이 흐르고 또 음식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 보면은 중요한 거는 정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다 메뚜기가 남겨 넛이 먹고 넛이 남기는 황충이 먹고 다 먹고 하나도 없어진 그냥 하얗게 돼버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구약 시대고요. 이제 신약의 마지막 시대 있잖아요. 신약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전 시대에는 없었잖아. 우리 이전 시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지금 최종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미래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세상 잠에 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보통 우리가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학생 수가 60명이나 됐어요. 지금은 30명도 채 안 된대요. 20 몇 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콩나물 시루였어요. 그때 교실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그냥 막 그 열기 속에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공부하는데 여름 점심 먹고 나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여러분 이제 좀 잠이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맛있는 음식 먹고 잠이 올라오고 이제 눈꺼풀이 막 내려가려고 그럴 때 그 막 자는 막 졸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상 마지막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졸며 잘 새. 그렇대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애들이 60명이 이렇게 반찬하고 막 선생님이 막 칠판에 필기하면서 하는데 딱 돌아보면 애들이 대부분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책상을 교단을 쾅 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분필을 여러분 맞아봤어요. 선생님이 막 칠판에 하다 분필을 탁 깨요. 깨가지고 그 자고 있는 학생들에서 정확히 던지더라고. 탁 던지면 팍 졸고 있는데 뭐가 탁 날아와. 그거 탁 붙여가지고 그냥 정신을 부쩍 들고 너희들 안 맞으려면 너희도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세상 잠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던져요. 막 별을 던져요. 별을. 그 7인이 떨어지고 7 나팔이 떨어지고 7 재앙이 떨어지 7 그 대접이 떨어지는데요. 7인이 떨어질 때 특별히 6째 인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밤에 보면은 밤에 휘 하고 지구상에 떨어지면서 불빛을 내는 거 있잖아요. 별똥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다 타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그 대기권을 이렇게 해제시킬 때가 있어요. 대기권 해제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태양계, 여러분 아시죠? 태양이 딱 있고, 태양 제일 가까이 뭐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수성, 금성,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거든요. 지구가 있고, 그 다음 지구 다음 뭐가 있어요? 화성, 그 다음 목성, 토성, 이렇게 쭉 있잖아요. 9개 행성이 있는데, 그 목성하고 토성 사이에, 맞아요? 수금, 지, 화, 목, 토. 예. 예. 그러니까 그 소행성대가 있어요, 여러분. 소행성대가 있는데, 그 행성대는 어떤 행성대냐면은, 별 한 개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별이 박살이 났어요. 어느 순간에 언제인지 몰라도 그게 박살이 나가지고, 큰 거는요, 지름이 한 500m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이런 교회만한 집체들. 이런 돌들이요, 수천억 개가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 바깥에 돌고 있다니까요. 도는 돌 중에서 그 돌들이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그죠? 달이나 지구의 인력에서 빨려들어요, 지구로. 빨려들을 때 지구의 그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버리는 거예요. 그걸 유성이라고 별똥별이라 합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지구의 대기권을 해제시킬 때 그 돌들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그 돌들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 돌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6번째 떨어지면은, 그 돌이, 별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에 선과실이 떨어지듯이 두두두둑 떨어질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흔적이 이미 하나님께서 돌을 태양계에 던져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노아 홍수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권사님? 기억나세요? 노아 홍수 때? 그 여러분, 달 보세요, 달. 달은 항상 지구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육안으로 달의 뒤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움직이니까. 내가 돌면 지도 돌고, 내가 돌면 지도 돌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한 면밖에 못 봐요. 근데 달의 뒷면은 어떻게 되죠? 달의 뒷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사진 못 봤어요? 달의 뒷면은 크레이터가 생겨가지고요. 전부 다 돌에 맞은 구덩이만 가득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선생님 중에서 곰보 선생님 있어요. 곰보. 아세요? 천연두를 이런 거 알아가지고 얼굴이 곰보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의 뒷면이 곰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곰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행성대에서 날아온 별들이 때린 거예요. 때린 거예요. 달의 뒷면을 때린 거고 지구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지구 때려가지고 지구는 어디에 때렸을까요? 응? 태평양. 태평양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태평양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 필리핀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 해가지고 저기 후쿠오카 해가지고 캐나다 해가지고 알래스카 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불의 고래가 있어, 불의 고래가. 그 푹 파인 곳이 있어요. 그 푹 파인 곳에 그 가운데 태평양 안에 돌이 함성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그 곳이에요. 다른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바다들은 안 깊어요. 근데 이 불의 고래가 떨어진 이곳에는요, 바다 깊이가 필리핀 같은 데는요, 1만 미터가 넘어요. 바다 깊이가. 보통 바다 깊이가 많이 안 깊거든요. 깊어봐야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만 미터나 돼요. 그 별이 때린 거예요, 여러분. 때려가지고 그 별이 떨어졌을 때 엄청난 해일이 있겠죠. 해일이 있어가지고 그 해일로 인해서 이 바닷물이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아라라산까지 간 거죠. 가가지고 이 바닷물이 확 별들이 떨어지니까 이 바닷물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일로 가가지고 덮은 거예요. 지구를 덮은 거예요, 여러분. 덮어가지고 노아 홍수 시대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그 별이 안 떨어졌다면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이 어디로 빠져요? 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빠질 수 없으니까 다 죽는 거지. 그리고 물이 지금도 온 세계가 다 물바다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물이 빠졌다는 이유는 그게 그 별이 떨어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물이 왔다가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물이 탁 끓여지고 아랫산이 드러나고 산이 드러나고 봉우리가 드러나고 땅이 마르고 이렇게 해서 지구의 4분의 3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지구의 4분의 3이 바다고 3분의 나머지는 겨우 육지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는요, 4분의 3 육지였어요. 그 노아 홍수를 지나면서 반대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그 옛날에도 이미 돌로 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석으로 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도 운석을 칠 겁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별들을 떨어뜨리게 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징벌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1장과 2장과 3장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메뚜기나 황충이나 넛이나 팥종이를 보내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풀들을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농작물 다 갉아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거 이야기 지금 요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런 얘기, 4절까지 그랬고, 그래서 이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라 너희는 울지어다. 왜? 마실 포도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메뚜기 팥종이들이 다 포도 씨를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계속 진행됩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의 어금니 같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메뚜기, 황충, 넛, 팥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면 내 무화과 나무를 끌고서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네 가지의 이 곤충을 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들을 다 깔아 먹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먹는 걸 깔아 먹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징벌을 내린 것은 니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제대로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징벌과 재앙을 내리는 거다. 그러니까 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허리를 동이고 울며 애통하면서 회개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소재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빵을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인데 그런 포도주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들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밭이 황무하고 다 이해가 되죠, 그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했다. 이런 거 이제 이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시대가 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별들이 떨어진 얘기 말고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면 여러분 뭐가 제일 그 무기냐면요, 무기도 무기지만은 곡식이 무기예요. 곡식이요, 식량이 무기죠. 식량이 무기인데 얼마나 그 식량이 무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한 스푼에, 밀가루 한 포대에 지금 얼마예요, 권사님?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쌀 한 감, 쌀 10kg 얼마예요? 3만 원 하죠? 20kg 하면 6만 원 하죠, 그죠?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얼마쯤 할까요, 여러분? 쌀 한 감에 부른 가격이죠, 그죠?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걸프전이라고 발생했어요. 그때 밀가루 한 포대예요. 80만 원까지, 80만 원. 밀가루 한 포대. 그 쌀 20kg 한 포대에 얼마쯤 할까요? 100만 원 해도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도 없어서 못 사는 시기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음식이, 식량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이 무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회개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모든 게 다 고갈되고 모든 게 다 정말 살기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금식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굶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리나니 왜 그래요? 꼴이 없었기 때문에. 2장에 넘어가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오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예전에는 에덴 동산 같이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성했던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어떤 땅이 돼요? 황폐한 들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우리가 결국은 이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약에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24시간 다 지켜보시거든요.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보다는 재앙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를 24시간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세요.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그들이 산곡대에서 뛰는 병거 소리 같고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그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저 동풍에서 불어와 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나무들을 다 갉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기어오르고 이런 것들 다 그 메뚜기 떼들이 모든 그거를 갉아먹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라고 그 메뚜기 떼를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내 마음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뭔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에 어떤 썩어질 것을 자꾸 추구하고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네 삶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이 요회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노를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줄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여기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이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은 성령이란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오늘 오전 예배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인류의 종국사적 종말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종말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연기 기둥이라는 게요. 여러분 연기 기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버섯 구름처럼 팍 올라가는 거. 이 사진 보셨어요? 폭탄할 때? 그 버섯 구름 같은 거. 그 원자 폭탄이 터졌을 때 그 버섯 구름처럼 이렇게 그 우산처럼 있잖아요. 확 퍼져가지고 일순간에 수십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불의 전쟁이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때는 뭐로 심판하시냐면은 불로 심판하셨어요. 불로 심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그 원자 폭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북한에도 원자 폭탄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전쟁은 이제
원자폭탄이 터져가지고 연기 기둥이 올라가는 그런 전쟁이 마지막 때는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세계 그 원자로 있잖아, 원자로가 있는 곳을 딱 보니까 세계 곳곳에 다 원자로가 있어요. 원자로가.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있잖아요. 그 원자로가 전에 그 쓰나미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도 그 원자로를 식히는 물 있잖아, 물. 그 원자로를 식히는 물이 지금 오염수가 돼가지고 그걸 지금 가두고 있잖아요. 가두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지하를 통해서 바다로 배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나 제주도나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방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 그 안에 그거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물들이 바다로 방류되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누가 먹어요? 또 사람이 먹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원자폭탄이 터지면요, 이제 온 세계 다 터질 겁니다, 여러분. 온 세계 다 터지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종말에.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벌써 이렇게 예고하고, 요엘서에 벌써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 지구가 캄캄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고, 피로 물들이는 그런 날들이 종말에는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 종말의 와중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소망의 메시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날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구원 얻는 길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직도. 자, 3장 넘어가서요.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게 바로 주전 586년에 망했다가 그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런 걸 보면서 이 요엘 기록했던 시대가 아마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국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판결 골짜기인데, 그 판결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절에 보니까 포로 잡아갔던 그 나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게 고난을 끼치고 해를 끼치고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나라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보복하신다는 얘기를 요엘서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요엘서에서 예고하는 건데, 요엘서뿐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호세아서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그 팔려갔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여러분 좀 어렵지만. 그래서 그 BC 721년에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망해가지고 아수르를 통해서 온 세계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몇십 년 지나서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나라 없이 2669년 동안에 흩어져 살았어요. 나라 없이. 나라에서 흩어져 살다가 그 나라 없는 백성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보면 여러분 잠이 좀 오겠지만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일제강점기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럼 우리 선조들이 막 독립운동을 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36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죠. 그죠?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일본이 항복하고 1945년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죠? 회복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721년에 주전 721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완전히 세계 곳이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 다 돌아왔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2669년 동안 얼마나 나라 없이, 우리는 36년을 아무것도 안, 잽도 안 돼요. 그들에 비하면. 그리 한 3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유대인들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회복됐잖아요. 1948년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1967년도에 제가 3살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6.1 전쟁이라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6.1 전쟁. 여러분 아신가요? 6.1 전쟁? 세계사 6.1 전쟁이 있었는데 6.1 전쟁 때서 승리했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아모스서 있는 말씀.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 말씀 붙들고 6.1 전쟁 동안에 이겼습니다. 7개 아랍연합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왜 6.1 전쟁이냐면은 7일째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총을 안 쏘거든요. 총을 안 쏘고 탱크를 못 몰고 하니까 우리는 안식일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먼저 그 아랍 중동 7개 연합국들이 안식일에 공격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들어. 좀 비행기도 안 띄우고 또 총도 안 쏘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을 공격해야 돼 하고 안식일을 완전히 유대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초토화시켰어요. 근데 그들은 벙커 있잖아, 벙커 밑에, 지하 벙커 밑에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안식일 끝나자마자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세계에다가 그 유대 청년들 다 불렀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대학생들 청년을 다 불러가지고 본국으로 빨리 날아와라. 그리고 전투에 참여해라고. 남자고 여자고 다 참여해라고 해가지고 다 돌아왔는데 그 아랍 청년들은 도망갔어. 아랍 7개 국가의 청년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아와가지고 함께 다 힘을 모아가지고 아모스에 있는 말씀, 너희가 다시는 뽑히지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겁니다. 6.1 전쟁 동안에. 자,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로 만들자. 전쟁 준비를 하라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 반면에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애굽 나라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도 황무지가 되고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서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그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요엘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엘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런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 중에서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더 이상 또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